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황홀한 광경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의 얼굴이 변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죽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구약의 그 아주 전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이 나타났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경험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 특히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히 힘없는 자가 생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새로운 경험, 황홀한 경험, 이 세상을 초월한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초월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하였죠.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던 그런 바울. 그때는 바울이 힘과 권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는 엎드려졌습니다. 그의 교만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벌써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때는 벌써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바울도 그걸 알았죠. 사울도 그걸 알았죠. 그때는 사울이라고 우리가 그랬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즉 네가 그 힘없고 아무런 권력도 없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 그들을 네가 핍박하고 있느냐? 세상을 초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데 갑자기 영광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거기서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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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더라. 이게 환상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경험이었죠. 엘리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할 때인데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엘리야는 죽기를 원해서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경험이었죠. 근데 이 모든 경험들이 보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세상을 초월하는 이 경험들이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면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인 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은 이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굉장히 힘든 현실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변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타락해버린 것을 보았어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죄로 가득 찬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세상을 초월한 경험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입술이 부정해져 버렸고 마음이 부정해져 버렸고 타락해버린 자기 자신을 이사야는 경험을 했어요. 그 놀라운 황홀한 경험을 하기 전에 바로 그런 경험을 했죠. 엘리야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그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이제 죽이시옵소서. 난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기 전이에요.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변화를 경험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산상변화를 경험하시기 전에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특히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어려운 시간들이 들이닥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경험을 주십니다. 꼭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만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이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가? 꼭 필요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져주시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그거로 인하여서 참 기분 좋고 놀랍고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도전들을 받아들이고 싸워 나갈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시면서 바울을 준비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그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만 남았다 생각했어요.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 너는 가서 선지자 일을 계속해라. 끝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바울, 이사야, 엘리야 다 이런 경험을 주신 것은 그들을 준비시키셔서 삶의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광의 순간들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메시지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초점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 놀라운 신비한 신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놀라운 지금 산상 변화를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두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매주일 여러분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황홀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여러분들이 당할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여러분 앞에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 변화를 경험한 후에 누가는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튿날, 그 다음 날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 다음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고쳐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악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다뤄야 할 문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주위에 있는 악과 어둠과의 싸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이겨나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제가 3.1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강자의 횡포가 그들을 짓눌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의 도전을 이겨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이민 생활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을 얻을 것이고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할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학생들을 다루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하나님을 매달리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 수양회를 한번 데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자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놀라고 얼굴이 하얘져 갖고 찾아왔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네들이 이 위지보드라는 게 있어요. 위지보드는 귀신 부르는 보드예요. 그 막 가면은 귀신이 이렇게 임해요. 그러면은 메시지가 이렇게 와요.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5명이서 그걸 갖고 논 거예요. 밤에 그 귀신에서 메시지가 뭔가.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올라더니 그래서 가보니까 그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깜짝 놀라갖고 내 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가봤더니 그 밑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그 캠프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카리지 그쪽에는 하도 드라이 할 때는 이 불이 뿌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밑에 있는 뿌리를 타고 다른 곳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근데 하필 그때
불이 거기까지 오고 그 연기가 나고 불이 올라온 거예요. 그날 저녁 부흥회를 했죠. 전부 다 예수 영접하고 그날부터 그냥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요. 참 때로는 재밌기도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런 놀라운 산상변화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삶의 도전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